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지간요성경 신약성 264페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이제 3주째가 되어집니다. 앞서서 지난주 리그는 말씀 나눈 대로 부활하신 날도 참 엄청난 그런 충격의, 쇼킹한 충격의 날이기도 했지만 그 하루하루가 이스라엘 전역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로마의 그런 지배를 받는 때였기 때문에 그런 로마 사람들에게까지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산다. 물론 예전에 조금 몇 사람들이 등장을 했지만 그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뉴스거리가 되어진 그런 상황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잠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이제 아는 것처럼 한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이 땅에 계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런 하나님의 그런 예수님과 함께 다른 그런 무리들과 함께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는 상황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참 이제 가족이나 가까운 그런 친한 그런 지인들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참 그 소위 말하는 그 난자리, 그 빈자리에 그러한 모습들, 그런 허전하고 공허한 그런 마음들, 그런 모습들이 오래 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제는 못 볼 것 같았던 그분이 아직도 지금 살아 계시다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감정이나 그 분위기가 아직 소위 말하는 좀 텐션이 좀 올라가 있고 분위기가 굉장히 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내지는 희열을 줄 수 있는, 물론 그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이 없어졌으면 죽었으면 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되어지겠지만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안타까웠던 이들에게는 정말 반갑고 안심이 되어지고 그러한 모습들이 이 두 가지 분위기가 함께 머물러 있는데, 그러면서도 아무래도 주된 분위기는 아무래도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아직 살아 계시다라, 다시 사셨다라는 모습이 아직은 반가운 쪽의 분위기가 더 많이 보여질 때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께서 함께 모든 공동체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그런 제자들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의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것처럼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때를 기다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날이 하루하루 진행되어지면서 바로 교회 모임이 이제 어느 정도 자리 잡기 시작했고, 그랬던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그런 초대교회 각 지역마다 한 교회 믿음의 공동체들이 세워지면서 그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하신 모습과 성천하시면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하는 이들끼리의 기도 모임이고 예배 모임이고 한 모임들이 생겨나면서 예배가,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죠. 그 안에서 물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놀라운 기적들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또 다른 한켠에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모이지는 모임이다 보니
각자 어떤 자라나온 환경이나 성격이나 믿음을 갖게 되어진 그러한 동기, 어떻게 해서 믿음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그런 것들로부터 다양한 각양각색의 사람들, 또 때로는 또 조금 더 많이 배운 분들도 있겠지만 더 좀 덜 배운 분들, 그렇게 조금 더 그 지식이 많은 분들과 좀 지식이 덜한 분들, 신분적으로도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분들, 그리고 태생적으로 어느 출신이냐,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사람들이냐,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이방 사람들 중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느냐에 따라서도 약간의 생각의 차이와 문화의 차이, 소위 말하는 그런 어떤 생활 스타일의 차이들이 있는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밥을 먹거나 예배 드리거나 하는 것들이 약간씩은 생각의 차이들이, 의견 충돌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러는 가운데에서 약간의 좀 양보할 거 배려하다가도 이제 참다가도 참지 못해서 약간의 좀 분쟁이 생기면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소위 말하는 어르신이었던 그러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어느 정도 좀 질서를 잡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 신약성경의 서신서들, 그 중에서 이제 바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지금 말씀을 살펴보는데,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도 그런 분쟁에 좀 휩싸였었고 약간 좀 혼란스러운 때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만 뭉쳐야 된다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로 인한 죽음과 다시 사심의 사실은 확실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부활장이었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바로 부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이 부활의 메시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예수님께 다시 사신 이 이야기 외에는 교회는 다른 것으로 섞이면 이상해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사도 바울은 해주면서 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하기를, 마음이 합하여지기를 권면해주는 내용들이 바로 이 고린도서에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는 가운데서 바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의 이야기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해준 이야기가 있다면, 오늘 지금 고린도서 그보다도 앞선 2장의 이야기 속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이 부활 시즌에 한 번 더 살펴보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면서 권면의 이야기도 되겠죠. 오늘 제목에 나와 있듯이 내가 아는 거는 오로지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앞에 단서를 달았어요. 뭔 단서를 달았냐면 아름다운 게 있다. 진짜 좋은 게 있긴 하다. 그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그때 당시에 우리가 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우리가 배우기는 했지만 기억이 다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철학가들, 사상가들, 그런 놀라운 그런 사람들이, 놀라운 지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책도 있고 말도 있고 그런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이야기나 그런 분들이 하는 그 지혜로운 이야기들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탁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사도 바울이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금 그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뒤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분명히 아는 것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은 예수님이고 그분의 메시지이고 그분의 삶이고 그분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최고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함인데, 그보다도 앞서서 세상적인 교회 밖에서 믿음 밖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사상 생각들이 다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자체도 너무 좋은 이야기들이 많고 너무 살아가는데 너무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말, 그분들의 지혜가
결코 무시될 수는 없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귀가 솔깃해지고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되어지는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미 그렇게 배워온 그런 학력도 있고 그러한 나름대로의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 있기는 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무시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수단들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그보다도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고 배웠고 이미 다 인정하는데 그렇지만 나는 그것들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알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알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그만큼 좀 소위 말하는 좀 무식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아무것도 모르며 그냥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 아는 그런 광신도 그냥 그렇게 그냥 정신없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불나방처럼 불빛에 그냥 달려드는 그런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도 앞서서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의 충분한 그러한 공부도 한 사람이고 충분히 배운 사람이고 터득한 사람이고 연륜도 있고 다 이미 있는 사람, 사리분별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많은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겠노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다른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몰랐다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내가 예수님에게 중심을 두고 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히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이고 선언이지만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신앙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져야 될 참 목표이고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유일한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이 간직했던 이 신앙 고백이며 선언이고 선포였던 나도 다른 지식등 그동안에 나도 배웠고 나도 오랜 동안 어느 한 분야에서 충분히 경험이 있었고 노하우도 있고 나름대로의 기술도 다 있지만 그거보다는 나는 지금 예수님에게 더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신앙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왜 굳이 이것을 둘로 나누었을까?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좋을 텐데 굳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라는 존재와 그 다음에 십자가라고 하는 이 존재, 이거를 두 가지를 나눠서 바로 내가 아는 건 요 두 가지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사람, 그분 존재 자체, 그분의 성품, 여기 이제 인격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분의 인격, 그분의 삶, 그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십자가는 어느 한 사건이 되는 거죠. 그분께서 어떻게 사셨는가에 대한 소위 말하는 핵심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 발자취를 따라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따라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처럼의 그런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인격, 성품을 갖기는 어렵지만 그 방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예수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 그거는 충분히 필요하다 싶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말씀하시고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분명히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예수님도 예수님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을 이어가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과 십자가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 더 한 번 더 살펴보면 그게 뭘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 인격, 그는 오로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오직 그분의 모습 자체는 어느 면으로 봐도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한 간직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반면에 그분은 참 사람이라는 거죠. 참 하나님이면서 진짜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죄가 없는 완전한 분이라고 하는 것. 소위 말해서 간혹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냥 반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고 반은 사람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 자체 예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100% 가지고 있으면서 불완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전한 진짜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불완전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분도 여전히 아픔과 고통을 느끼시고 슬픔도 아시고 그런 것처럼 눈물도 흘리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생사고락에 대해서 충분히 경험하신 그런 참 사람의 모습, 진짜 사람의 모습도 간직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동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이며 때로는 내 가족이 되는 그런 존재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면서도 결코 그냥 단순하게 나하고 똑같이 고생만 하다가 그렇게 가신 분이 아니라 충분히 그분도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한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대신 해결해 주신 그런 초월적인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기억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분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분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그렇게 해결하신 분이라는 거죠. 죄에 있어서 사망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중요한 그러한 법칙, 그런 규칙에서 사람들이 지은 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은 죄, 한 사람 한 사람이 태어나면서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아니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그러한 원래 가진 그런 죄성까지 다 포함해서, 죄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예수님의 죄 없으신 무죄한 자의 죄 없으신 자의 피 흘림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 주신 것이 바로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던 그런 관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 아빠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그렇게 삼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관계가 바로 온전하게 해결되어진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끝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 그리고 사망,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잡고 있는 그런 권세자가 되어지는 그런 사탄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바로 정리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순간에 정리될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맛도 역시 여기에 승리의 순간도 여기 십자가 사명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해결되어진 면은 있지만, 그렇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바로 앞선 대속의 은혜와 속죄의 은혜가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의 값을 다르게 나중에 지불받게 되어지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는 믿지 못하는 죄로 인하여서 바로 결국은 끝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가장 그 인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느 정도로 귀하고 가치 있는가가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다른 것 너무 귀하고 다른 그런 지식과 정보와 많은 그런 노하우들이 너무 좋은데 너무 귀한데 그거하고 견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그런 메시지, 그런 이야기, 이 예수님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는 나는 이것밖에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라는 이야기의 신앙 고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의 이야기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복음이며 십자가가 복음이 되어지는데 이 복음이라는 말은 한자로 풀어서 복된 소식인데 바로 그 복된 소식, 다른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되어지는데 왜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냐, 왜 복된 말이냐, 소식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였던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신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뉴스거리가 이 이야기, 이 정보가 너무 좋은 이야기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이야기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은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이며 그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사함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이야기이며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함을 경험할 수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그 방향으로 가는 우리 모두를 바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 바꿈,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 방향 바꿔지게 되어지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가능하냐? 바로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한 절에 걸쳐서 한 문장에 내가 그것밖에는 더 이상 알지 않는다, 알지 못하겠노라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 얘기를 하냐면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작정하였노라라는 얘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작정한다는 말은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려고 발걸음을 바꾼 거고 말을 바꾸는 거고 생각을 바꾸는 거고 눈길을 바꾸는 거고 귀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발걸음을 바꾸고 바로 시선을 바꾸고 귀 기울임을 바꿀 수 있는 그 의지적인 결단,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이것을 헌신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뭐 대단한 그런 헌신이나 결단이 아니어도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의지적으로 내가 바꿀 수 있는 의도적으로 내가 바로 작정하는 마음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생각을 좀 바꾸고 마음을 좀 바꾸고 그렇게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로 바꿀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단은 결국은 뭐 안 좋은 쪽으로 결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결정의 주된 포인트, 주된 어떤 그러한 내가 이렇게 결정하기로 하였노라라고 하는 거기에 주된 게 뭐냐로 할 때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며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결단하게 되어지는,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하겠노라고 마음을 먹는 그러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 때문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이유가 명분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서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세상적인 지식이 너무 좋은 것은 알지만 여기 예수님의 이야기와 여기 십자가의 이야기는 참 어찌 보면 그냥 간단한 이야기예요. 단순하고 간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가 들으면 한번 당신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것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거 좀 다른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됐냐고 묻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을 것이고 누군가가 그렇게 당신은 언제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게 됐습니까? 왜 살게 됐습니까? 라고 물을 때 대단하게 장황하게 뭘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가장 단순하게 나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나 이것만 예수님하고 십자가만 붙들고 살고 난 이 이야기밖에 할 게 없습니다 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다른 사람들은 에이 그 뭐 다 그동안에 했던 얘기 그거 말고 좀 더 다른 거 없냐고 좀 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좀 매력이 있고 좀 신비로워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데 좀 삶의 비결을 좀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해도 난 그거밖에 얘기할 게 없다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매력을 못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단순하고 너무 무식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좀 뭐랄까 허무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전부라고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이 뭐 그렇게 대단한데 나도 한번 잠깐 눈 찔끔 갖고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십자가 한번 생각하고 뭐 그러면은 내 삶이 달라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쉽게 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충분하게 전적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이 예수님에게로 내지는 십자가에게로 다가갈 때에 그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른다라는 거죠. 처음에 신기하게 신비롭게 다가가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무능력하고 굉장히 하찮은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도 신앙의 선진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신앙의 선진들은 이 신비로운 경험을 다 했고 우리들조차도 신앙생활을 수년, 십수년, 수십 년 해오면서 우리의 은혜 체험 속에서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우여곡절을 사연을 겪어가면서 느끼는 그러한 경험들은 이 어찌 보면 가장 단순한 십자가의 이 메시지가 내 삶을 참 많이 뒤바꿔 놓는다라는 것. 모든 것을 품어내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서서 우리가 말씀하는 대로 깊은 사랑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결국은 나를 살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깊이 경험하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하지만 우리도 못지않은 신앙의 고백, 소위 말하는 간증의 이야기를 또 우리는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교회에 대해서 내지는 신앙에 대해서 물어본다 한다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참 화려한 이야기, 참 많은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이고 좀 괜찮은 이야기로 하고 싶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될 때 우리가 가끔씩 주눅들기도 하고 그럴 때 결코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아니 그거보다도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거는 그 대단한 그 어떤 것이 아닌 오로지 내 평생에 예수님 한 분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십자가 사건 그것을 제대로 진짜 확실하게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삶의 변화가 따른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좀 있다라는 것을 좀 바꿔서 했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오직 십자가뿐이다. 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